주님이 부어주시는 생수에는 다함이 없습니다. 오늘도 주님을 사모함으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새 힘을 부어주십니다. 예. 오늘도 인사를 할 때 오늘 확진자가 11명까지 늘어났는데 그럼에도 오신 여러분 참 대단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을 다해서 은혜 많이 받으세요. 우리 앞뒤 좌우 양옆 모든 분들에게 인사합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은혜 많이 받으세요. 예. 정말 하나님을 사모해서 오신 여러분들을 정말 환영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짧은 말씀인데 오늘은 화가 날 때 우리가 어떻게 되는가 그 제목으로 에베소서 4장 2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아멘. 화가 날 때 어떻게 되는가 그걸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요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해외여행 갈 계획을 세우셨던 분들이 전부 취소하고 있다고 하죠. 근데 참 잘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요즘 분위기가 뭐 동구권이 아니라 저 서구권 쪽으로 가면은 그 사람이 뭐 한국인인지 일본인지 중국인지가 구별이 안 되잖아요. 서구 사람들에게는. 그러니까 동양인만 보면은 동양인 혐오를 한다고 하죠. 막 얼굴을 가리고 분노에 욕을 하고, 그 사람들 눈에는 그냥 아시아 사람들, 동아시아 사람들은 다 미개해 보이고 다 감염된 사람처럼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분노한다는 그런 기사를 보면서 당장 머릿속에 이미 유학 가 있는 우리 성도님 자녀들, 또 유학 갈 친구들 또 고초당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부터 들더라고요. 근데 이게 남 얘기가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오늘 입국을 했지만 우한에서 온 사람들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우리 지역에 오는 것을 굉장히 불안해하고 또 그것이 감정이 격해져 가지고 분노하기도 했던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이미 본 적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화가 나면 그 분노가 자기 자신을 통제를 못하게 만들고 분노에 사로잡히게 되죠. 그리고 그때 했던 행동을 시간이 지난 다음에 후회를 하게 됩니다. 다행히 뭐 이 아산 진천 이쪽 분들이 마음을 잘 추스리고 들어오시는 분들을 잘 맞이했다는 기사를 보면서 참 또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참 용기 있는 행동이어서 너무 대단하고 감사하다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여러분은 주로 어떨 때 좀 화가 나시나요? 남자들 같은 경우는 아마 운전할 일이 많기 때문에 운전하면서 화날 때가 제일 많을 것 같습니다. 저는 운전할 때 제가 운전할 때 화날 때는 제가 어떻게 했는지를 잘 이렇게 그럴 수도 있지라는 생각이 들고 하는데, 남이 화내는데 옆에 타 있으면 무섭더라고요. 예, 특별히 이렇게 젊은 전도사님 운전하시는데, 지금 여기 없는 다른 곳에 간 어느 젊은 전도사님이 운전하시는데 화가 나니까 막 빗길인데 막 앞에 제 바싹바싹 붙는데 그거 좀 가까이 가지 좀 이렇게 얘기를 해도 이런 사람들은 하면서 막 우리는 세상의 빛이라 있잖아요. 쌍라이트 켜고 그래서 제가 무서웠습니다. 예, 굉장히 무섭고 막 그랬었습니다. 분노하면 우리도 놀라지만 우리 옆 사람도 놀라게 되죠. 남자들은 운전할 때 주로 화가 나겠지만 여자분들은 주로 어떨 때 화가 날까요? 저 어머니들, 뭐 모든 부모들이 마찬가지인데 자녀를 키우다 보면 화가 날 일이 굉장히 많죠. 아이들이 뭔가 너무 답답하고 너무 좀 생각이 없다고 느껴질 때, 어린아이가 됐든 좀 큰 아이가 됐든 항상 아이들을 보면서 답답하고 화가 날 때가 있지요. 근데 때로는 그 분노가 그만 나도 모르게 격해질 때가 있고, 시간이 지나서 밤이 됐을 때 잠든 아이를 보면서 굉장히 미안한 마음을 가졌던 경험이 아마 누구나 있으실 겁니다. 내가 그렇게까지 화낼 일은 아니었는데 내가 왜 이렇게 화를 냈을까 후회할 만한 일들이 아마 아이를 키우는 부모라면 누구나 있었을 것 같아요. 오늘 이 주제가 분노인데 우리가 이 분노의 감정이 나올 때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분노의 감정이 올라오는 것을 어떻게 다스릴 수 있을까요? 이 분노의 감정 때문에 내가 실수하거나 후회할 일들이 생기는데 이걸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 우선 분노의 감정 그 자체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상하게 여기면 안 됩니다. 이 분노라는 감정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나타날 수 있는 감정이에요. 여러분, 감정은 그 감정 그 자체로는 나쁜 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 감정이 있다는 건 우리가 인격적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도 인격적인 분이시죠. 그래서 하나님도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도 서운해하시기도 하고 기뻐하시기도 하고 또 속상해하시기도 하고, 우리가 성경을 보면 그런 장면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강제로 우리를 하기보다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뭔가 강제로 밀어붙이는 분이 아니라는 뜻이죠. 인격을 가졌다는 거예요. 감정이라는 것은 그런 면에서 보면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라고 비교할 수 있냐면, 마치 돈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근원인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분노는 그 분노 그 자체로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분노라는 감정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감정이 나타날 때 그것을 우리가 대하고 처리하는 우리의 자세와 태도가 사실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보면 다시 볼까? 26절 보니까 제일 처음에 뭐라 그러죠? 분을 내어도라고 시작을 해요.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분을 내지 말라고 시작을 합니까? 아니에요. 분을 낼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분노를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인격적이고 감정이 있기 때문에 분을 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도 분노를 하셨어요. 그렇죠? 예수님도 분노하셔서 성전 정화 사건 뒤집어 엎으셨잖아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 안에 분노가 나타날 수 있는데 그 분노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분노로 나타나야 됩니다. 거룩한 분노. 제가 그런 표현 옛날에도 뭐 거룩한 욕심 이런 표현을 썼는데 필요해요.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좀 욕심을 낼 줄 알아야 돼요. 제가 보니까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욕심이 있어요. 뭔가 잘하고 싶고 해내고 싶고 이런 욕심이 있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정은 필요한 겁니다. 분노도 필요합니다. 거룩한 욕심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더러운 것들을 향해서 분노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 세상을 보면서 세상 돌아가는 게 그렇지 뭐가 아니라 이 세상에 잘못되고 불의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것들, 그렇다고 해서 나가서 데모하자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그 뒷면에 그 뒤 배후에서 조종하고 있는 저 더러운 악한 마귀 사단의 세력을 향한 분노가 우리 안에 있고 그들을 대적하고자 하는 그 마음, 그냥 두지 않겠다. 저 내면 저 배후에 있는 것을 보면서 거룩한 분노를 할 줄 아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해요. 우유부단하게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군사로서 저 사단 마귀 세력을 그냥 놔두지 않겠다는 거룩한 분노도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분노라는 감정 자체가 나쁜 건 아니라는 거예요. 단지 그 다음 뭐라 돼 있었죠? 분을 내어도 뭘 하지 말라고요? 죄를 짓지 말라고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여러분, 죄를 짓는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분노로 인해서 내 마음과 감정이 막 들끓기 시작해서 그 감정이 나를 통제하고 다스려서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생각이나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어떤 행동까지 이어진 것을 우리가 죄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러니까 감정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꾸물꾸물 이어져 가지고 생각이나 행동으로 가면 그게 죄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부부싸움을 한다 쳐보세요. 부부싸움을 할 때 막 처음에는 그냥 감정이었어요. 사람이 서로 다르니까 부딪힐 수 있죠. 근데 그 감정이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내가 괜히 결혼했다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내가 저 인간을 그냥 저걸 충동 구매해가지고 저거 반품할 수도 없고 저거 어떡하면 좋나. 우리 마음속에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 생각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기도하고 결혼하는 게 정말 중요한 게, 기도하고 주어진 사람이면 후회할 일이 없잖아요. 아무리 내 감정이 화가 나도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거 기도하고 만난 사람인데, 그럼 하나님이 짝져주신 게 분명한데 그러면 이걸 해결할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화가 나도 이걸 막 자존심 대결하고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해보자, 한 달 동안 말하지 말아보자 이런 게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람인데, 그러면 우리가 하나가 분명한데 후회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이 짝져주신 배우자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바꿔 먹을 수 있는데 자꾸 우리의 생각이
죄에 사단이 기뻐할 쪽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쪽으로 내 생각을 그냥 내어 맡기거나 흘러가게 그냥 두거나, 심지어 그게 행동으로 이어져 가지고 어떤 행동으로, 뭐 부부간이든 아니면 뭐 직장에서든 어떤 인간 관계적인 부분이든 그게 어떤 행동으로 이어져서 나를 세우고 미워하고 어떤 그런 것들을 막 묵상하고 전화신방해서 막 아무게 뭐 그렇다더라 이야기를 해야 막 분이 풀리고, 여기까지 가면은 죄를 짓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두 번째로 이어지니까 다시 말씀 볼까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두 번째는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이 무슨 얘기일까요? 이것은 분노한 것들을 가지고서 길게 묵상하는 거예요. 여러분, 분노를 했는데 그 분노를 빨리 잊어야 되는데 자꾸 붙잡고 묵상하는 분들이 있어요. 한 부부가 찾아왔는데 사이가 굉장히 불편해요. 오랫동안 부부싸움 했어요. 근데 남편이 그래요. 자기 아내는 그냥 뭐 약해 빠져가지고 위궤양에 걸렸다는데 지금도 병원에서 이 원인도 모른다고. 근데 상담하러 온 아내가 원인을 모른다고? 이걸 보면 아실 거라면서 탁 A4 용지를 꺼내는데 빽빽하게, 목사님이 이 글 읽어보시면 내가 왜 위궤양 걸렸는지 알 거라고. 근데 그 빽빽하게 뭐라 적혀있냐면, 근 20년 동안 결혼 생활 동안에 남편이 잘못한 것들을 조목조목 적어놨는데 찾아보기 쉽게 이제 주제별로 정리를 했어요. 잘못을 빨리 찾으려고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오랫동안 이 분노하는 것들을 마음속에 계속 품고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이 잘못을 할 때마다 거기에 더해가면서 이거를, 여러분 우리가 화가 날 때 옛날 거부터 생각나지 않습니까? 그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빨리 잊어버려서 참 다행인 것 같아요. 근데 가끔 이렇게 옛날 거부터 생각나시는 분들도 있다고들 해요. 옛날에 이때 뭐 서운한 것, 저때 뭐 한 것부터 시작해서 그것이 뭐 하나가 틀어지면 그 과거까지 전부 끌어내는 기질상 그런 사람들도 존재를 하는 거죠. 근데 사실 그렇게 되면은 우리 마음에 그렇게 분노를 품고 살고 있으면 결과적으로 누가 망가질까요? 결과적으로 우리가 망가져요. 우리 자신이. 여러분, 속상하고 답답한 걸 마음에 계속 품고 살면 결과적으로는 나 자신이 망가지는 겁니다. 저희 이제 외할아버지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저희 외할아버지가 저희 어머니께서 아직 어린 시절에 굉장히 잘 사셨어요. 잘 사셔서 그 버들류 씨 가문이 모여 사는 집성촌이고 기와지붕 뭐 해놓고 살던 집인데, 외할아버지가 이제 그 강원도로 탄광촌에, 지금 광명시 근처인데 탄광촌 쪽에 이제 그 사업을 하러 가시는 거예요. 가시면서 뭐 도장이라 이런 것들을 전부 맡기고 갔어요. 자기랑 같은 집성촌에서 자란 같은 버들류 씨를 가진 동갑내기 사촌간인 거죠. 거기한테 도장을 전부 맡기고 무슨 일 있으면 너가 좀 해결해 달라, 내가 전부 치겠다 하고서 가고, 그리고 나서 좀 집안의 가세가 기울었어요. 저희 그 증조 할머니께서 머슴들까지 쌀밥을 먹이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렇게 하는데 더 중요한 건 그 친구가, 동갑내기 친구가 그 도장을 갖다가 땅을 싹 다 자기 걸로 바꿔놨어요. 그리고 꺼리낌 없이 계속 그냥 사는 거예요. 외할아버지는 다시 오셨고 첫째 아들 장가 보내려고 땅 하나 팔까 했더니 그때 가서 잘못됐다는 걸 깨달았어요. 저는 그 후에 이제 태어났고, 제 기억이 이제 가면은 지금도 언덕배기 윗집이 바로 근처에 있어요. 세상이 너무 뻔뻔해요. 그냥 그렇게 살아요. 그럼 저희 외할아버지께서 원래 술을 못 하시던 분인데 늘 이제 약주를 드시고는 거기 쪽으로 열려진 문을 이렇게 열고서 화도 잘 못 내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술 기운 빌려갖고, 야 이놈아, 육아야,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냐 하는 게 생각이 나요. 근데 어느 날 저희 외할아버지께서 꿈을 꾸셨는데, 그때 외할아버지가 교회를 안 다니던 시절이고 전체 집안에서, 아니 저희 그 지역 전체에서 저희 어머니만 교회를 다니던 때인데 외할아버지가 꿈을 꾼 거예요. 저희 외할아버지가 전도자가 왔을 때 그 마을에서 유일하게 전도자를 내쫓지 않고 집에 들이고
뭐 당신은 이제 냉수 내는 게 전부인 거죠. 냉수를 내주고 교회가 생기면 아들들은 내가 좀 가문 어른들이 있어서 안 되고 딸들이라도 보내겠다. 약조를 하시고 그 약조를 지키려고 저희 어머니를 보낸 거거든요. 그 나름 복음을 배척하진 않으신 분이죠. 그래서인지 외할아버지가 꿈을 꿨는데 꿈속에서 딱 하나님이더래요. 말로만 듣던 하나님이 딱 나타나셔서 원수 갚는 것은 너에게 있지 않고 내게 있다.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지 않고 내게 있다. 딱 두 번 말씀하시고 꿈을 깼어요. 저희 어머니께 얘기를 하고 어머니가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됐을 때라 교회 가서 이야기를 했더니 교회 분들이 그 성경에 나온다고. 그게 성경에 두 번이나 나오거든요. 똑같은 구절이 구약에 신약에. 그러고 외할아버지께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달려 있으니까 분을 품지 마시라고. 근데 저희 외할아버지가 끝까지 분을 품으셨어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암에 걸리셨습니다. 암의 원인은 저는 그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스트레스성으로. 결국 돌아가시기 직전에 이제 하나님을 영접하고 굉장히 기쁨과 감사 속에서 소천하셨는데, 참 그걸 보면서 드는 게 뭐냐면 분노를 품고 있으면 결과적으로 그게 우리에게 좋지가 않아요. 여러분, 원수 갚는 것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정죄할 자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기질 때문에 누군가에게 상처 줄 수가 있어요. 내 기질이 다혈질이고 내 기질이 담즙질이고 그래서 나도 모르게 누군가에게 상처를 줄 수가 있어요. 나는 꿈에도 몰랐는데. 그래서 원수 갚는 것은 개인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것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분노하거나 답답한 일이 생길 때 여러분 그것을 속히 하나님께 아뢰시고 여러분 마음에선 치워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아뢰세요. 하나님께 화가 난 거 다 얘기하세요. 다윗처럼 분노한 것들 다 고백하십시오. 그러나 하나님께 아뢰었다면 여러분 그것을 빨리 잊어버리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결국 여러분 안에 화병이 나요. 우리 아이들이 왜 이렇게 웃음이 많은지 알아요? 애들은 잘 잊어버려요. 전날 부모님한테 막 무지하게 혼나도 다음날 일어나면 미안하잖아요. 좀 미안하거든요. 애들한테 혼날 일이 간혹 있으면은 미안한데 애들은 벌써 아침에 일어나면 다 잊어버리고 와서 막 안기고 놀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웃음이 많은 거예요. 우리 같으면 웃음이 있겠어요? 정색하고 막 대화 안 하고 피해 다니 이럴 텐데 빨리 잊어버리니까 늘 마음속이 행복한 겁니다. 여러분 아이들처럼 마음속에 힘든 거 어려운 걸 담아놓지 말고 해가 지기 전에 잊어버리시기를, 다음 날까지 이어가지 말고 잊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에베소서 4장에 우리가 읽은 그 구절의 맨 아래쪽으로 넘어가면 32절, 우리가 읽은 건 26절 27절이었고 32절 가면 이렇게 말해, 같이 있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잊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기억도 안 난다고 하셨죠. 아니 정확하게 말하자면 기억지 않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성의 문제로 기억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넓은 사랑 때문에, 그 마음 때문에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기억지 않겠다고 하셨어요. 그게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거는 분노를 기억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상대방의 잘못을 관용할 줄도 알고 잘못한 것을 빨리 기억지 말고 잊어버릴 줄도 아는 그 용서의 마음을 하나님께 달라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결국은 내 마음이 답답한 것은 정확하게 말하자면 내 안에 사랑이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건 내 사랑이 없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없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용서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면 그 사랑 때문에 그게 품어질 수 있어요. 근데 내 마음이 답답한 상태라는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외할아버지처럼 안타깝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묵상하고 생각지 마시고 빨리 용서할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품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9절 마지막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27절 같이 있습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분을 내는 것까지는 괜찮아요. 그런데 그 분 내는 것 때문에 죄로 이어지지 말고 그것을 계속 품고 있지 말고
결과적으로 그것이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있는 분노나 그래서 기억으로 담아두는 것이나 이런 것들이 결국은 사단이 즐겨 쓰는 통로, 견고한 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사단이 쓰는 도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분노라는 감정이 올 때 그것을 정확하게 절제하고 제어하고 내 마음과 태도를 정확하게 바르게 잡지 않으면, 거기 그냥 떠밀려 버리면 사단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얘기는 분노가 아니라 뭐 거짓말, 뭐 쇼핑 중독, 뭐 다양한 중독들이 있죠. 어떤 이들은 음란함, 어떤 이들은 절망 속에, 근심과 걱정 속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람, 참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약점이 있고 그 약점이 사단이 즐겨 쓰는 통로가 될 때가 많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는 분노라고 시작을 했지만 여러분 안에서, 나는 분노를 안 한다 할지라도 내 안에 절망이나 근심이나 뭐 걱정이나 염려나 아니면 뭐 거짓말하는 것이나 하여튼 여러분 안에 여러 가지 약점들이 있는데 그것이 사단이 즐겨 쓰는 통로가 되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게 나의 약점이기 때문에 거기에 자꾸 반복해서 지면은 그게 사단이 즐겨 쓰는 통로요, 견고한 진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특별히 중요한 것은 내 연약함이 반복될 때 그것으로 인해서 너무 자책하지 마십시오. 너무 자책한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은 막 잘 안 될 때 그것을 가지고서 나는 틀렸어, 난 안 되나 보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안 되는 건 없어요. 우리는 됩니다. 근데 몇 번 지고 틀리고 저 굴복당하고 막 이럴 때 나는 안 되나 보다. 여러분, 그렇게 마음 먹는 것 자체가 사단에게 권리를 내주는 거예요. 난 왜 이거밖에 안 될까? 난 안 되나 보다. 나는 안 되나 보다라고 마음 딱 먹는 순간 사단에게 하이패스를 내주는 거예요. 그건 사단이 합법적으로 나를 지배하고 통치하도록 여러분이 권리를 내어주는 표현인 겁니다. 절대 그 표현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넘어지고 약하는 여러분의 약점이 있다 할지라도 성경이,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새로운 피조물이라 했으면 나는 새로운 피조물인 겁니다. 절대로 여러분 그 문제 때문에 자책하고 괴로워하지 마세요. 오히려 주님께 은혜를 구하고 도와달라고 구할지언정 나는 안 되나 보다라는 마음을 딱 먹는 순간 그건 사단에게 합법적인 권리를 내주는 거예요.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의 약점이 있으면 빨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사단에게 선포하세요. 내게 약점이 있지만 나는 십자가에 못 박기 때문에 너는 더 이상 내 안에 거할 수 없다, 내게서 떠나가라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결론, 결국 분노는 그 분노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바르게 처리하는 법을 몰랐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사실 우리 안에 있는 감정들은 다 소중한 거예요. 우리 안에 분노의 감정들을 올바르게 쓸 줄 알아야 됩니다. 유독 분노를 잘하든 아니면 유독 뭐 염려를 잘하는 사람도 염려라는 감정을 내 미래를 걱정하며 살고 그럴 것이 아니라 그의 그 디테일함으로 미리미리 준비하고 꼼꼼하게 챙기고 그런 기질로 사용되면 하나님 나라에서 못 쓰는 기질은 없어요. 다 귀하게 쓰는 기질이죠. 하나님 나라에서 부족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하나님께서 각자의 기질에 따라 하나님을 위해서 지어진 것인데,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있는 그 분노를 비롯한 그 감정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내가 바르게 대할 줄 모르고 바르게 처리할 줄 모르기 때문이에요. 엄밀히 말해서 분노는 자신을 지킬 수 없는 사람이 자기의 두려움을 감추고 싶어서 나타나는 감정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특정한 상황에서 우리가 분노할 때가 있죠. 다른 사람들이라면 별로 화가 나지 않을 어떤 상황, 말, 행동에서 유독 내가 그 말을 듣는 순간 탁 화가 나고 탁 서운해지고 팍 시험이 들고 이런 걸 가만히 보면은 사실은 나의 약점이 건드려질 때, 내 안에 오랫동안 쌓여있던 응어리가 혹은 나의 어떤 치부가 드러난다고 생각할 때 우리 안에 그 분노가 탁 폭발을 해요. 그래서 화낸 사람도 깜짝 놀라죠. 전혀 그렇게 몰랐는데, 저도 사실 설교할 때 조심스러운 건 전혀 생각 못하고 원래 계획대로 했던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꼭 그 주간에 그 비슷한 때에 어떤 비슷한 일이 벌어져 가지고 누가 목사님한테 일러 바쳤나 보다 해서 시험 든다는 분들이 꼭 생겨요.
막 그런 얘기를 들었으면 제가 설교를 할 수도 없죠. 그 얘기를 어떻게 하겠어요? 뻔히 시험 들 거 아는데 어떻게 말을 하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그만큼 우리 안에 어떤 특정한 것들이 건드려질 때 우리 안에 욱하고 올라올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분노하는 감정들을 한번 잘 보십시오. 그 안에 있는 숨겨진 나의 두려움, 나의 어떤 수치, 그것을 오늘 예수님 앞에 올려드리고 주님 이것을 해결해 주십시오. 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왜 자꾸 이런 특정한 말을 들을 때 서운할까? 화가 날까? 왜 이렇게 내 배우자가 이야기하고 자녀가 이야기하고 직장에서 아니면 누가 아는 사람 얘기할 때 어떤 특정한 말을 들을 때 유독 더 서운해할까? 유독 더 화가 날까? 여러분 그 깊은 내면에 여러분 안에 있는 수치와 부끄러움이 있다면 예수 안에서 자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여러분에게 새로운 피조물이라 하셨기 때문에 누구나 자유해질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같이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예, 잠깐 소화시켜 보시죠. 말씀을.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그러나 말하는 건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해야 된다. 왜냐하면 분노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할 때가 많으니까. 21절 같이요.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예,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은 버리고 우리 영혼을 넉넉하게 구원할 수 있는 것, 그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에 심어진 말씀이에요. 그걸 온유함으로 받으라는 표현은 바꿔 말하자면 좋은 땅이 되라는 이야기예요. 말씀을 말씀 그대로 받으라는 겁니다. 말씀을 계산하고 따지고 받아볼 만한 말씀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요즘 억울한 게 있었는데 그거 그 사람에게는 내가 마음 열고 싶지 않아? 그 마음도 모두 내려놓으시고 좋은 땅으로 온유하게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래서 같이 기도할 때 반주를 해주시고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모든 감정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여러분의 분노를 하는, 유독 내가 그렇게까지 화가 안 내도 되는데 유독 화를 내고 서운했던 것, 어쩌면 상대방의 본때를 보여주고 싶어서 일부러 화를 냈을 때도 있고, 여러분 근데 그 깊은 내면은 사실은 어린아이 같은 여러분 자신 때문입니다. 센 척하고 싶은 여러분의 약점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약점을 사단이 들쑤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더 이상은 사단에게 속지 마십시오.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승리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우리 반주를 들으면서 합심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감정들 속지 않겠습니다. 내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와 약점들 하나님 손에 올려드리니 정결하게 깨끗하게 씻어주십시오. 새로운 피조물 되게 해주십시오. 더 이상 이것 때문에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감정을 놓고 함께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구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십시오. 성령님 이 시간 붙잡아 주십시오. 성령 말씀해 주십시오. 오 주님 이 시간 붙잡아 주십시오. 아버지 말씀해 주십시오. 사단에게 속지 않겠습니다. 주님, 사단에게 속지 않겠습니다. 아버지 왜 분노하고 있습니까? 아버지 그 분노의 깊은 곳을 들여다볼 줄 알게 해주십시오. 오 주, 다시 한번 이 반주를 들으면서 합심으로 기도할 때 오 하나님, 분노가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분노를 지혜롭게 대하게 해주십시오. 주님, 내가 분을 내어도 그것을 품고 있거나 죄악된 행동으로 이어지거나 사단에게 틈을 주지 않도록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이 자주 화가 나는 어떤 그런 영역들, 자녀를 대하는 것이든 사람을 대하는 것이든 하나님 그때마다 나를 다스려 주시고 지혜를 주십시오. 다시 한번 여러분의 연약함을 놓고 기도합니다. 오 살아계신 하나님, 내가 속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나의 모든 연약함으로 인해서 나의 마음이 나의 생각이 속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분노의 감정이 올라올 때에 지혜롭게 대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원하시는 마음과 같이 대하게 하여 주십시오. 오 성령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십시오. 오 주님, 지혜를 주십시오.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모든 순간에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하나님, 내 안에 감정이 올라올 때에 바르게 택하고 바르게 행동할 수 있도록 성령님 이 시간 우리를 붙잡아 주십시오. 오 주님, 우리 안에 올바른 것들을 택하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같이 고백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우리 되게 하소서. 성령님 이 시간 우리 안에 충만히 임재하옵소서. 성령의 충만한 임재 안에 어둡던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사 밝아져서 주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어린 양 예수 따라가 주님,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닮아가는 자 되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 성령의 충만한 임재 안에 주님, 더 이상 속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당신의 겸손한 당신의 거룩한 당신의 정직함 우리에게 보이사 내 안에 교만한 내 안에 천박한 내 안에 거짓된 모두 벗어버리고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우리 되게 하소서. 우리 다시 한번 함께 기도할 때에 이런 분노를 포함해서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할 때는 여러분의 모든 약점을 고백합시다. 어떤 이에는 절망, 근심, 무기력함, 거짓됨, 음란함, 탐욕, 물질을 사랑하는 것, 세상을 사랑하는 것, 뭐가 됐든 사단이 여러분에게 즐겨 쓰는 통로가 있다면 하나님, 천박한 자가 되지 않기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내 안에 충만히 임재하여 주셔서 이 더러운 것들은 내게서 떠나가고 주님이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 나는 변화되기 원합니다. 주님, 나는 새로운 피조물 답게 살기 원합니다. 여러분의 약점을 고백하며 주님 은혜를 부어달라고 다시 한번 함께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 성령 하나님 이 시간 붙잡아주시고 오 아버지야 바라봐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붙잡아주십시오. 주님 이 시간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아버지 붙들어 주십시오. 야바라바이 성령님 붙잡아 주십시오. 성령님 이 시간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아버지 붙잡아 주십시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붙잡아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하사 성령님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성령님 이 시간 우리 위에 충만하게 임하시고 주님 두려움이 떠나가게 하시고 낙심이 떠나가게 하시고 절망과 무기력이 떠나가게 하시고 오 주님 우리 안에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 주님의 승리가 오 주님 우리 안에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님 이 시간 우리를 붙잡아 오 주님 야바라바 오 주님 이 시간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오 아버지 야바라바 오 아버지 야바라바 주님 더 이상 속지 않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나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 변화되게 하옵소서. 주님 새로운 주님이 나를 다스려 주셔야 하고 주님 나를 통치하여 주십시오. 주님 나를 온전히 통치하여 주십시오. 내 안에 있는 무기력은 떠나고 내 안에 있는 연약함은 떠나고 오직 이 안에 오직 예수께서 오직 성령께서 나를 통치하고 다스려 주시고 심령 깊은 곳에서 생수의 강이 터져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치하고 다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말해 주시니 성령님이 말해 주시옵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오늘 나를 일으켜 주십시오. 나를 세워 주소서. 다시 한번 주님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이미 내 안에 계신 주님 나를 온전히 통치하여 주십시오.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 주소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온전히 통치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여러 가지 감정들이 있지만 거기에 지배당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절망과 무기력은 떠나갈지어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악한 감정들은 떠나갈지어다. 오늘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잘못된 것들은 떠나갈지어다. 주님 이 시간 나를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예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온전히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온전히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안에 생수의 강이 터져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우리를 온전히 다스려 주시옵소서. 악한 것이 우리를 속이지 않도록 성령이 우리를 온전히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 여러분 계속해서 개인 기도할 때 주님 내가 더 이상 속고 싶지 않습니다. 성령님 나를 온전히 다스려 주셔서 내 안에 악한 것들은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이 주님을 닮은 그 열매들이 맺혀지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계속해서 개인 기도하다가 돌아가겠습니다. 주여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님